1월 20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그 당시에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다르죠. 한쪽이 간음한 경우 외에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 상태였습니다. 대략 1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는데 만약 그 상태에서 남편이 죽는다고 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었어요. 만약 그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되면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은 법적인 결합인 것이므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법적 혈통은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획득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직 약혼 중에 있는 그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살고 있었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물론 성령으로 된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밝히고 파혼하면 돼요. 그럼 간음한 마리아는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은밀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이죠. 그 방법은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하고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조용히 마리아가 죽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사실 자기도 마리아가 부정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걸 아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마리아가 좋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여라. 근데 여기서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선조인 다윗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가 다윗 자손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음행으로 인한 불결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제 거룩한 잉태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서 받을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요셉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기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헬라어 표기인데 히브리어 예수와에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와 임마누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일단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한 구원의 목적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은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를 같이 하지 않았다. 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선생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으며 더 나아가서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것은 천사의 명령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법적 권리를 그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한 그 요셉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